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다가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저희를 또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형편과 상태는 다 다르지만 받아야 할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는 대로 저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아니면 현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뭔가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물론 과거의 내 모습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현재의 모습도 아주 분명하게 평가를 해야 하고, 또 미래에 될 모습도 뭔가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자기 모습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이랬는데 거기에 늘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늘 후회에 빠져가지고 그때 안 그랬더라면 늘 이렇게 후회가 현재의 자기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미래에 내가 그린 모습이 있어서 현재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어서 현재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굴하지 않고 되어질 자기 모습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도 있죠. 과거도 모르겠고 미래도 나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현재 이 순간만 내가 즐기자 그냥,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인간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과거 일이에요. 이미 특정 시점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아주 깊게 연루되었다.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과거만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 과거가 미친 현재의 그 영향,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현재 시제예요. 현재 계속적으로 현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생각할 때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고 그 영광에 충만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바울은 인간을 생각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의 자기를 생각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비추어서 현재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이기도 해요. 그러니 좀 더 종합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되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이긴 해도 그것이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현재 나를 봐야 내가 어떻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문맥 속에서 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로마서 내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좀 아리송한, 읽긴 읽었는데 아리송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죠. 몇 가지 그동안 해석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하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 어때요? 로마서 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맥에 있는 말이 있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을 설명할 때, 모든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를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구절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한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패를 말한다. 이렇게 또 약간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잘 생각을 평상시 안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자체에 그런 문맥에 쓰이는 또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니까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광에
해당되는 문맥 속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거의 동의어적인 의미로 영광을 주신다. 이랬으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처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처음 받았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 받았던 영광을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가 있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습보다 지금 타락한 이후에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특히 중간기 문헌 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문헌들 가운데 이런 해석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 핑계대기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이 내가 가진 하나님 영광을 빼앗았다. 그 유혹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원래 자신이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내가 빼앗겨버리게 되었다. 이런 해석은 그런 해석을 지금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바룩 3서라는 곳에도 아담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박탈되었고 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에 가졌던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그런 내용도 이 구절이 아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넓게 말하면 인간에게 좀 더 좁게 말하면 이제 구원해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런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성경 해석을 가장 잘했던 역사상 최고의 주석가들이 주석을 한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느 쪽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이제 부족하게 되었다. 아담이 최초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되었다. 앞으로 주실 영광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주 부족한 상태에 그렇게 있다. 어느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 하나도 이건 완전히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성경 전체로 볼 때 지금 이 네 가지 해석들이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완전 틀렸어. 그런 해석은 지금 제가 소개한 해석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이 문맥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도 폭넓게 전제되어 있긴 해도 여기에 분명한 시점이 개입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과거의 분명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그 의식 속에 미래에 대한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이것은 복합적이긴 복합적인데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영광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현재 그러한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결의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경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시점적으로 적어도 딱 이 문장 속에서만 보면 두 개의 시점, 과거와 현재가 있지만 그 과거라는 것도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 창조 때와 타락 때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타락한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다 이 현재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다 이 현재라고 하는 이 그 시점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현재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의 상태는 어떠한가? 타락되었을 때 그 영광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네 가지의 인간의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상태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이니까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여기에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바울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동의어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최초에 창세기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른 동식물들에게는 주지 아니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 다음에 시편 8편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이 시편 8편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해석해 놓은 그거를 기초로 만들어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4절부터 8절까지만 시간 관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기이해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영광과 존귀를 주셨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해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에요. 사람이 뭐길래,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했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의 골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되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시적인 표현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지위와 직분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 자체가 아주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게 바뀌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의 존귀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아주 비참한 상태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떨어지고 깨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 구약성경 전체가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바울이 어디서 보여줬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첫 부분만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인 첫 부분만.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21절 보겠어요. (3장 20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지만은 첫 부분에 가장 그게 잘 드러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1절부터 쭉 한번 31절까지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주 적나라한 실상들. 이제는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온갖 불의한 것들이 샘솟듯이 솟아 나와가지고 각종 악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악으로 오염시키는, 자기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는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이 현실이 바로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일 TV에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들, 매일 접하게 되는 이 범죄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매일매일 시간에는 뉴스 시간에 그 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런 말.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악한 일들이 이 땅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나라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걸 막론하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현재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으로 끝내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칭의를 통해서 이것을 역전시키고 이것을 바꾸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들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여기 구절에서 당장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는 이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한번 이 영광은 누가 오셔서 회복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을 회복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잘 드러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이것은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 여기까지 보면 누군가 어디에서 말한 것이 아까 어디에서 나왔었더라 했어요? 시편 8편에 나왔죠. 여기에 아까 거기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천사로 번역이 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성경 번역본을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이거를 헬라어 번역본으로 바꾼 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번역을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천사로 번역을 하는 그런 문제는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한 이야기가 이제 누구한테 이 사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창조한 그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 때문에 이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시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으셨고, 이제 이 얘기는 무언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게 하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관계가 있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한 거는 자기를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하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계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회복됐다는 말인가 하니까 그냥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거의 동의하라 그랬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켜줬는데, 뭘 회복을 시켜줬다는 말인가 하니까 지식.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방불하게,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는 그런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지식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도, 여기서 의와 거룩함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지식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도 의로움과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지식이 불신자일 때보다도, 또 지금 현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이 새로워졌어요. 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졌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것은 완전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다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최종 영광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100% 충만히 받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인가? 흉년 9절이니까 그냥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냥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때가 곧 올 거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살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지식이 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전보다도 조금 나아지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시면서 이 변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게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그것이 천년 만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영구하게 간직할 모습이, 어느 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이 일의 시작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알면 까무러치고 말아요. 까무러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렇게 성경의 풍부한 의미의 빛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수를 하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말이,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죽게 되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아 이렇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담는 데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과 이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이 구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헷갈려하고 인간들에게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 같은 사람도 파스칼 같은 사람도 아주 인간의 이 양면성, 한편으로는 인간이 굉장히 막 뛰어나고 탁월하고 종경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암울하고 이 더럽고 추한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들을 잘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더 넘어서서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과 타락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이 회복됐는데 회복이 된 것 중에서도 또 두 가지 상태, 현재 회복된 부분과 앞으로 완전히 회복될 이 영광스러운 두 가지의 상태까지도 다 고려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수준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게 된 상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앞으로 바꾸실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그렇게 현재 자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당황해하고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나 자신이 어떤 식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한때 잃어버린 엄청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지만은 이제 다시금 저희 속에, 제 속에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이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가 무엇하는 인생인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헤매일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늘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